성도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는 제 설교 제목이 오늘 생명을 건져 올린 그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보를 올렸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만 좀 바꿨습니다. 오늘 저의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이게 실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성경에 많은 표현들로 되어 있지만 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 두 척의 배를 발견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허락받고 올라가셨겠지요.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에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지난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를 하고 그물을 씻어놓은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밤새 노력하였지만 결국은 다 허지로 돌아가고 이미 그물을 씻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닷가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아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 시몬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고기잡이라고는 또 배의 상황에 관련된, 또 바다 밑에 상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외아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정말로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선가 일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곧바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시몬 베드로는 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온갖 이유를 대고 이 일을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몬은 밤을 새운 까닭에 몹시 지쳐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놓은 상태입니다. 간밤에 헛수고를 어쩌면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을 들어서 다시는 금을 내릴 수 없음을 예수님께 반박하며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나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돕는데 그 두 배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부들은 허탕친 지난밤을 만회하며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지요. 고기를 잡지 못하면 당장 먹고 살 것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고기를 잡게 해줬으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앞으로 고기배를 좀 같이 타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몇 프로 당신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동업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배에 타고 계셨던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어떠한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어떠한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주님으로 만나고 뵙는 순간 그놈은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삶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온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자존심을 상대방 앞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몬아,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이 표현은 저희가 다른 복음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으로 내가 너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지나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만난 시초일 겁니다. 만나고 그런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는 이 말씀은 저는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생업을 다 포기하고 버렸다, 예수님을 쫓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역지사지해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한 남자가 메시아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까지는 좋다 합시다. 이분이 분명히 범상치 않은 분이고 이분이 메시아고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업이고 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여러분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리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가 제일 걸릴까요? 우리 박지원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 내가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분을 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이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집사님 뭐가 마음에 제일 걸리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누가 제일 걸리냐면 옆에 있는 이상희 집사님이 제일 걸리는 겁니다. 와이프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냐면 아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노는 물이 거의 목사님들하고 놀게 되지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뭐 가끔 뭐 이렇게 테니스를 치거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한테 절절맵니다. 뭐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을 가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또 쉬는 날 같은 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가 있냐 우리 한 게임 더 합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어디다 전화를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서 전화를 하냐면 사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시간이 좀 늦어질 경우에. 그리고 꼭 허락을 맡아요. 그리고 가야 된다라고 슬금슬금 빠지는 분들은 사모님이 허락 안 하신 분들은 빠집니다. 저는 아예 혼날 망정 전화를 안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생업이 달린 문제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쫓는다라고 말할 때 가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을까요? 총각이었을까요? 이때 그 답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바울의 말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전도하는 그 일행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그 다음에 게바, 이게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 바울은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바울의 권면 가운데 보면 복음 사업을 위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으니라 했기 때문에 그는 총각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일각에서는 바울은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사내들인 의원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또 결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설마 이혼했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복음 사업 가운데 혼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과 혹은 베드로처럼 아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사업을 할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베드로에게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말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게바가 복음 사업을 하면서 누구도 같이 복음 사업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고 하면 아내도 같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던지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올려와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다른 배에 있던 사람도 같이 와서 고기를 잡은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고 이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분을 따르기 직전에 누구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했겠냐면 그의 아내에게 먼저 가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내도 처음에는 반대했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뭐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성경에 베드로가 자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디도 없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생각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가장으로서 그럴 수 있겠냐?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의 아내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만나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도 제자가 돼서 복음 사업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 아니면 이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같은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몇 번이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함께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이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먼저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정확히 얼마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던지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 다음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학자들은 누가복음 오늘 저희가 읽은 5장과 마태복음 이 4장과 마가복음 1장의 이 장면은 같은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니까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하여 그물을 다 씻어놓은 상태에서 만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내용을 보면 상황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5장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이미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먼저 만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의 말대로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다른 먼저 만난 곳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만 봐도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잘 집중해 주세요. 누가복음과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은 기록된 순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 시간 순서대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그 다음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기록된 순서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입니까? 장모님을 고치는 이야기가 먼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한 번, 두 번 접촉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게 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을 하다가 한 번, 두 번 하고 안 되면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마음에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한 번, 두 번 말해서 안 듣는다라고 포기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닐까? 저에게는 이남 일녀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가운데 여동생이 하나 있고 막내가 남동생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전부 다.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이 교회였고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임신하고 저희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살았고, 어릴 적부터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초등학교도 안식일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가고 다 학교를 결석하고 3.6 중고등학교를 겪으면서 신앙 안에서 그냥 이 우문합의 개구리식으로 재림 신앙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제 남동생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걱정입니다. 명절 때마다 집에 가면 이번 명절에도 세배를 할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간절하게 저희 막내 동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막내 아들, 엄마 아빠의 소원은 너희가 다시 어릴 때부터 받아들였던 그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 안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전부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이제 이 늙은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더 이상 무슨 소원, 무슨 바랄 것이 있겠느냐. 제발 막내 아들, 너 어릴 적부터 받았던 그 신앙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 꼭 거하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도 포기 못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보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남편을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몇 년 몇 월 몇일 어느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서 정품 등록했지만 명의양도해 드립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엔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도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져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야 도움도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제발 이런 거 내놓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스운 이야기겠죠.
어쩌면 정말 속 끓이는 어떤 여자가 진짜 올린 건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결단코 포기 못하는 존재는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면 자식으로 대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호세아 11장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속에서 넘쳐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마침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될 때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오늘 작성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계기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 그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버렸던 그 배를 손질하여 자포자기한 채로 그 배 위에 올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3년 전처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포기하고 호숫가로 돌아가고 있는 순간 저 육지에서 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멀리서 어떤 그 새벽녘에 낯선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바닷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어떤 핑계도 없이 3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 한 음성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그 다음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년 전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 못하시는 겁니다. 자식으로 대하시는 거죠.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을 포기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 어떤 손가락도 그 어떤 자식들도 포기 못하는 부모님처럼, 아픈 자식에 더 마음이 가는 부모님처럼, 가난한 자식에 더 마음이 가고 애처로운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타락하지 않은 다른 어떤 거민들보다 가장 고통 가운데 타락의 심연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가슴앓이 할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처음 만났을 때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너 진짜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진짜냐 묻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사랑이면 됐느니라. 더 무엇이 필요하랴?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전 처음 부를 때처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요한복음 21장을 건너뛰고 사도행전 1장으로 올라가면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빛이며 위로요 축복이었다. 그는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되 그토록 가깝게 참여한 그는 주께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베드로의 평생을 주장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자리가 바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을 건져 올리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낙담의 자리, 배신의 자리에서부터 새 생명을 건져 올리는 자리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에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세계 최대의 복음 설교자였던 한 명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제 영어의 이름이 빌리인데 제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목사님처럼 이런 좋은 복음 사역자가 되겠다 해서 제 별명이 빌리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맏아들이 이름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타임즈에 실렸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젊었을 때입니다. 그가 22살 때까지는 완전히 반항하였습니다. 이 타임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세계적인 목사님이어서 온 세상이 그 아들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을 주목하고 있었으나 이 목사님의, 이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PK라고 불리겠어요. Pastor's Kids. 목사의 자녀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는 10대 후반부터 부모에게 반항적인 삶을 살았어요. 머리를 길게 세우고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잠바를 입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녔어요. 자기 아버지가 빌리 그레함인 것이 너무나 싫어서 반항하며 살았는데 언제 그의 마음이 바뀐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22살 때였어요. 큰 굉음을 울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 안에는 아버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따르는 모든 이사진들이 모여서 집 거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들 프랭클린은 발소리를 뚜벅뚜벅 내면서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버떡 일어나더니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잠바를 입고 모터사이클을 끌고 입에 담배를 물고 들어온 그 아들을 향하여, 창피할 만한 그 아들을 향하여 이 목사님들의 이사진 앞에서 이 아버지가 일어나더니 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개하기를 이 아들이 제가 사랑하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내 아들입니다. 내 장자입니다라고 한 명 한 명씩 소개했다라고 그래요.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창피할 만한 그 아들을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했다라고 해요. 그때 이 프랭클린은 그때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반항하는 나를 아버지께서 끝까지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아들 이사들 앞에서 일일이 소개하시는구나. 그 이야기가 이 타임즈에 실려있어요. 그러면서 이 타임즈 제목이 뭐냐면 The Prodigal Son,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 앞에 완전히 굴복했어요. 베드로처럼 완전히 그 앞에 부복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금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치료봉사 20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외관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망해서는 안 되며 성공이 느린 것처럼 보여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실한 일꾼이 거두어서 저장하도록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보화가 땅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즐겁고 희망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변화되고 땅은 옷같이 낡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광야의 식탁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 결단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을 둘러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안식일 아침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연이의 호소창을, 아까 안식일 학교 때 호소창을 우리 서연이가 해줬는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못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듣도록 호소창을, 우리 서연 양 앞으로 나와서 좀 마이크 좀 잡고 호소창을 좀 해주시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주보에 꽂아져 있는, 혹 주보에 꽂아져 있지 않은 분들 가운데, 오늘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 가운데 요 동구능교회 제1차 영웅공헌 헌신 서약서, 요걸 오늘 정말 가급적으로 꼭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소창 진행해 주세요. 혹시 이 용지 못 받으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 집사님들께서 나눠주실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걸 작성하겠습니다. 또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손을 좀 들어서 함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 용지를 여러분, 이 용지의 내용을 보시면 2018년 동구능교회 제1차 영혼구원 헌신 서약서. 나는 올 한 해 많이도 필요 없이 한 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오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2018년 3월 3일 안식일 서약자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걸 위하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내가 꼭 영원하고 싶은 그런 영혼들 한 명쯤은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올 한 해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들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생각했던 꼭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 한 명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장을 들으시면서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소장 끝나면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으면 그 적으신 용지를 옆쪽 맨 통로 쪽 사람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 다 걷어서 집사님들이 뒤에서부터 쭉 나오실 때 그 용지를 좀 다 걷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다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좋습니다. 꼭 우리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영혼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꼭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한 명의 영혼을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거기다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 거두신 거 앞으로 좀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신 거 앞으로 지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이 헌신서약해 주신 이 영혼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같은 심정으로, 그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의 이름을 이곳에다 간절한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 올 한 해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이 영혼들을 위하여 전화하게 하시고, 이 영혼들을 위하여 교제하게 하시고, 이 영혼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어서 이분들도 주님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영혼들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 선교 헌금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당신의 것을 돌려드리고 또 저희들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손길이 임하셔서 더욱더 영원군 하는데 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치는 찬미 544장 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하여 구원 얻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올 한 해 저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많은 구원받는 무리들이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